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래고 바오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테네로 오게 된 바울은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에피큐러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바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 원했던 사람들이 그를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종교심이 많아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섬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이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미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테네는 헬라, 즉 그리스도의 수도이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지혜의 본고장이라 불릴 만큼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문학과 과학 등의 학문을 꽃 피우게 되는데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자유시민 사회의 기틀을 세운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큐러스 학파와 또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아테네에 관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정복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그러한 지배력은 계속해서 살아 있어서 오랫동안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학문과 또 철학에 대해서 그토록 유명했던 이 아테네가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미신적이고 불경건했고 영적으로는 정말 심히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3세기 때 기록된 문헌에 보면 BC 6세기에 아레오바고에 큰 질병이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와서 이 병거로부터 구해주고 그리고 많은 그런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그들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빠진 신이 있을까 해서 제물 위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유래가 돼서 아덴 사람들은 정말 모든 신들을 다 섬기려고 했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 염려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제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미신적인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고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감추지 못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라.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영적인 것과 종교에 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각종 문화 예술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영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예를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살기 좋은 땅으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도시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심판하러 왔는데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과 동침하겠다 이러면서 롯의 집을 에워싸기도 했죠.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데 동성애자를 뜻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소돔성에서 나온 걸 보면 정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점차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신으로 자처하게 되기까지 됐죠.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그런 문화를 누렸는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파크 같은 그런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관람했고 각종 공연장에서 연극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자, 이러한 극한 풍요함은 영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야만인이라 무시했던 자들의 공격을 받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정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죠. 세계적인 기업이 생겼고 IT 산업의 중심에 서 있고 전 세계에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성적인 타락과 미신과 우상 숭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시대에 아직도 미신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현재 미신과 점과 주술과 관련된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집에서 뭐 사주나 궁합 이런 것들을 봐주던 점쟁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 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술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 그래요. 우리 앞에 있던 닭갈비집도 쫓겨났죠. 그래서 거기서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TV에도요 이런 점술과 관련된 이런 무속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가 생겨난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런데 에피큐러스와 19절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들이 누구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때보다 미신에 대한 것, 무속에 관한 것,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이 시대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고 또한 전도하기에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꿔 생각해 본다 그러면 무속인들의 뭐 점괘라든지 타로점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지. 제대로 알게 되면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문명화된 시대에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야말로 전도하기에 좋은 영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로 34절 말씀이에요.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그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됐어요. 그 가운데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고 다말이라고 하는 부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 아덴에서의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리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것은 그의 어떤 사역과 비교해도 열매가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가 너무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러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그는 당시에 학문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테네인들의 철학적인 사고에 맞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한 혈통이므로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 크레티카를 이용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설교에 스스로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오직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만 의지하라. 자, 전도하라 그러면 늘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건데 뭐 초신자라면 몰라도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다 받고 뭐 거의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뭘 더 배워야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전도는 초신자들이 훨씬 쉽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초신자들이 전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한번 와보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변적으로 어떤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 간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쓰면서 겪는 고통은 참으로 피를 말리는 건데요. 저는 목사가 설교만 안 하면 참 목사도 할 만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설교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참 설교를 내가 생각해도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생각보다 저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월 14일 날 우리 감찰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을 모시자, 뭐 총회장을 모시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필 제가 그날 설교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사를 했는데 억지로 맡게 됐어요. 저의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지라 두려운 마음뿐이지만 온전히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설교할 때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전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